인생에는 고난이 있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많은 문학 작품 거기에 표현되는 그 주제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또 인생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죠. 고난은 두렵고 또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고난이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이 고난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꼽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이 고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인생이 당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이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인생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욥이 당한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이 그것도 한꺼번에 닥치게 되었죠. 정말 감당하기 힘든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아들 7, 딸 3. 얼마나 귀한 자녀들입니까?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는다 생각하면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욥기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때 물질도 예전에 가졌던 물질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도 똑같이 회복시켜 주지만 사실은 그게 위로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미 떠나보낸 자녀들이 있는데 또다시 자녀들이 생긴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될까? 그런 생각과 의문이 듭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고 또 그렇게 많던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괴로워하고 그 종기 때문에 기왓장으로 긁어도 계속 긁어도 가려운 그 상태,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욥은 심지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 생일이 정말 원망스럽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자신의 그 괴로운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또 욥의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3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정말 많은 말을 해요. 욥기 전체가 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친구들이기 때문에 친구가 당하는 어떤 고통에 대해서 위로한답시고 왔지만 여러 말을 건네지만 그 위로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오히려 따가운 상처 속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그런 아픈 말들을 계속 쏟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지루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욥의 그 괴로움,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깊은 괴로움인데요. 이 괴로움이 아주 깊은 상태, 인생의 가장 쓰라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그런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지만 가장 쓰라린, 가장 괴로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그 장이 바로 오늘 욥기 7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항변으로 자신의 이 괴로운 상태를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항변도 쏟아내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겠습니까? 예. 그리고 19절 말씀도
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침을 삼키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도 이 고통이 계속 몰려오니까 우리가 병들어서 아플 때 너무 그 고통이 심하면 진짜 그 한순간도 그 안식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잖아요. 누워 있어도 힘들고 몸을 이렇게 눕혀도 힘들고 저렇게 눕혀도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막 절규하듯이 탄식하며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를 놓아달라고. Please leave me alone. 나 좀 그냥 놔주세요 좀.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제발 이렇게 꽉 잡지 마시고 나를 그냥 Please 제발 좀 놔주세요.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욥기의 7장의 내용입니다. 욥기는 성경의 문학 장르로 보면 희곡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시가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뭐 선지서가 있는데 욥기는 시편과 함께 이제 시가서에 속해 있는 문학 장르입니다. 희곡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러면 존재했을까? 많은 학자들은 욥의 실제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욥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개인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 문학적 방법으로 이 욥기가 서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 답답한 심정을 여러 가지 문학적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질문을 했죠. 하나님, 왜 저런 악한 이방인들은 저렇게 득세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토로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도 그런 내용이었죠. 또 특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제기했던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현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맞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방 나라의 그 포로의 현실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의문, 또 풀리지 않는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오랜 침묵, 이것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원망처럼 보이는 표현들도 군데군데 나타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욥기나 이런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찾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왜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도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요만큼까지 고난을 겪고 나면 이제 너는 회복이 곧 올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일 때 더 답답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 절규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LA에 와가지고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그 이민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신분의 문제. 신분이 합법적인 어떤 신분이 아니라 좀 그런 신분의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그리고 당연히 그런 신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또 갖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정말 이 어려운 과정을 겪고 오시는 성도들을 제가 많이 또 경험했습니다. 또 제가 유학생활을 처음에 초창기 때 할 때에 그 유학생들 보면은 유학생이 뭐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 전세 다 내가지고 유학 온 거거든요. 전세금 뭐 3만 불, 4만 불 금방 나가잖아요. 1년 안에 다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되게 궁핍한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모 모임 내에 기도가 있어요. 사모님들. 그 플로에 목사님들이 이제 있고 사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사모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 모임을 해요. 기도 모임 하는데 기도 제목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쌀 떨어졌어요. 애기 기저귀 살 돈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여러 가지 뭐 사역의 길이 열리지 않아요. 막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그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이 고난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통해서 또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20년이 흘러서 2024년이 됐는데 오늘 이 시대는 뭐 인공지능 시대, AI가 존재하고 또 생명공학,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가 이렇게 화려하게 발달하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 삶의 속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우리 주변에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답을 원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다 알 수 있습니까? 인생의 의미, 내 삶에 대한 정확한 것을 다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분명한 부분도 있지만 모호한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답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고난이 있는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고난은 우리 인생의 진실한 한 부분을 드러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을 드러낸다. 특히 우리가 다른 타인에 대한,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볼 때 그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한 나의 어떤 생각과 태도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또 내가 얼마나 둔감하고 또 얼마나 이 세상을 이해하는 이 방식이 얼마나 얄팍한 사람인지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도 계속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이 논쟁을 하는 이 자신들의 어떤 기반이 뭐냐면 인과응보였어요. 인과응보. 인과응보가 뭡니까?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그게 인과응보잖아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그러면 그냥 고난을 당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뭐 이유 없이 너 고난을 주겠느냐? 그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욥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회개해야 돼. 단정하고 정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친구들이 처음부터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위로한다고 해서 왔지만 오히려 좌절감만 가져다 주었고 여러 가지 욥의 그 번민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들이 이 문제의 본질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이 겪는 이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무관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는 채 하는 거예요. 아는 채. 다른 사람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손쉬운 정답을 주려고 하는 그 태도. 마치 자기는 한 발도 들여놓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면 돼. 손쉬운 해답으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자기가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구는 행동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의 유형입니다. 정답 강박증,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다 모르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손쉬운 정답을 주려고 하는 그 태도,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상처와 좌절감만 가져다 주지 위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을 가진 자에게는 논리로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럴 때 그런 논리적인 것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태도보다는 같이 느끼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울 때는 같이 울고 아파할 때는 같이 아파하는 그 인간적인 모습이 훨씬 더 은혜롭고 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편 욥도 이제 가중되는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그 눌린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자꾸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욥이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니까 그가 하는 말들이 다 틀렸어, 다 잘못됐어라고 미리 얘기하기보다는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욥 같은 상황이 되면 욥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을까.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욥기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욥에 대한 초점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옮기고 싶어요. 욥이 이렇게 탄식하며 절망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좀 어디에 계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고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욥의 고통의 반대편에서 그 욥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을 다 들을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그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주어지거나 해답이 주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호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대답을 다 들을 수 없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네가 죽을 것 같이 얘기하고 네가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나는 그건 모르는 일이야. 나는 관심 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주신 것은 이삭이잖아요. 근데 그 하갈이 나오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나중에는 결국은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납니다. 그때 쫓겨난 하갈이 자기 아들 피부칩 들고 광야에서 갈 곳이 없어서 막 정처 없이 헤매다가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하갈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울부짖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표현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2장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에 그 노예살이를 할 때 얼마나 갖은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까? 너무나 힘겨운 노동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과 절망을 들으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장 21절에 보면은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울부짖는 기도가 하나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마음의 이 고통을 주님 들어주세요. 간절히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으셔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도를, 그 탄식과 눈물과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의 방관자로 계시지 않고 그의 말을 묵묵히 들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그 말씀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도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탄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탄식과 이 절규를 하나님 지금도 외면치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할 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빨리 분명하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인내예요. 인내. 그러므로 욥처럼 마치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이, 절망이 찾아와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추스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욥은 죽음만이 유일한 출구로 생각하고 죽음을 강구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차라리 죽음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차라리 하나님 죽여주시오. 죽음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은 그 아내가 그에게 권한 방법이기도 해요. 처음에 이렇게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사라지고 그 몸에 종기가 나서 괴로워할 때 그 아내가, 욥의 아내가 찾아와서 그에게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가장 악한 아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욕을 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으라. 예, 그렇게 더 괴롭게 아픈 말을 하고 했습니다.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유명한 연예인이 마지막에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많이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이요, 자살률이 높아요.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살하면 지옥 가.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살하면 지옥 가.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을 우리가 인간이 무슨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그렇게 자살하면 지옥 가. 이렇게 섣불리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 해야 됩니다. 분명 자살은 큰 죄악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이지만 그러나 또한 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죽으면 그 해결이 되는가? 내가 자살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하게 되는가? 절박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가치는 내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를 이해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구하는 그의 태도는 우리가 결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선택, 성급한 행동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내가 미리 차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그냥 끝내버리면 하나님의 개입할 그 여지를 그냥 내가 끊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이제 홍해바다에 도착했을 때
야,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완전히 매장지가 됐구나. 모세를 막 원망하고 이게 마지막이구나 생각했는데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 됐잖아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됐어요. 100세에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다 끝났. 나는 뭐 더 이상해. 근데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브라함을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누가 생각해도 인간의 힘으로 낳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로 절망하게 하소서. 나로 깊이 절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그 절망의 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있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내가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다 그냥 정리하고 그냥 판단하고 끝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며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개입할 여지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그 신앙. 그래서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맛보는 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한 어떤 이유와 해결 방법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왜 왔어? 그 다음에 고난은 이렇게 하면 해결이 돼. 그런 쉬운 대답을 하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야. 고난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향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인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나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 커 보이고 그 벽이 너무나 절망적인 것 같은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롬 8, 28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깊은 괴로움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많죠. 그분들은 이 육신의 괴로움이 참 인생의 괴로움이에요. 깊은 괴로움입니다. 또 어떤 분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죠. 가슴을 옥죄는 이 고통이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런 무거운 짐들이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신분의 문제로 겪는 고통, 먹고 사는 문제로 겪는 고통, 이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것에서 오는 이 고통들, 깊은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다루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다루시기 원하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모든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반드시 은혜의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오늘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욥처럼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욥처럼 낙심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욥기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용기를 잃지 말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인 줄 믿습니다.